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야하리니 이는 너희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의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후에 뜻이 변하여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어느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겠죠. 보면은 자, 이 성경 말씀 항상 묵상할 때마다 1, 2절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때입니다. 지금 시대 배경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칠 때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는 그때마다 말씀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제일 기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에 주보에서 주일 난 말씀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그야말로 거대하고 한물로 탁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하고 그 말씀의 제목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의 그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모함 그런 은혜가 되겠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긴다. 그리고 그가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고 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룬 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솔로몬이 힘들어 지었던 성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초토화된 광경을 바라보고 지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거기는 5장으로 됐는데 그러면 제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1장 1절하고 2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더라. 쭉 이런 그야말로 슬픈 얘기를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일까? 그래, 전에 하나님 말씀했을 때 우리가 손 들고 인간의 마음 생각 다 버리고 손 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텐데. 심지어는 왕은 어쩐지 왕의 자식들을 왕이 보는 데서 죽여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 보는 중에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잡혀가요. 이런 참상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바로 이 남유다 왕이 멸망하는 과정들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마지막 52장이나 역대하 25장이나 이런 11개하 쭉 나온 내용들이 보면은요. 이런 참상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그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도 성불살이게 될 것이고 잡혀가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 말로 끝까지 우기거든요. 왜요?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 눈과 너희 입은 그를 마주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심히 많은 신문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나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너는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고통과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잡혀가봐. 그러면 거기서 대접받으면 살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 묵상할 때 배경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라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것은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을 때 안 돌아온 겁니다. 보면은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낮예배 묵상하고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합시다. 너무나 세상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만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말씀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회개하는 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말씀 판단할 능력은 심판주는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심판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판.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판단하는데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이란 말은 고등어를 자를 때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자르는 것을 말해요. 판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바로 주관자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자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주위나 환경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심었던 열매들입니다. 이건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에 우리 삶터에서 이 악한 것을 씨앗을 뿌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거의 보편적으로 내가 심었던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을 전하면은 너희들이 가장 크게 여겼던 견고한 성 라기스와 아세가가 있습니다. 이 성은 그야말로 끝까지 남아있는 성인데 이 성도 그 성도 결국에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시편 127편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파수꾼의 경성한 파수꾼의 지킴도 허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수많은 그런 신뢰가 있지만은 예리고성 무너질 때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던 그들이 예리고성 보이니까 무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선포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그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무장하고 있었겠죠. 너 쳐들어와 봐.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가 있고 무장하고 있으니 별것 아닐 것이다 하면서 물론 소식은 들었겠죠. 요단강을 건너게 해버렸고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더 나가서 역사를 본다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430년 동안이나 종생활했던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자녀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을 부술 수 있어 택도 없다 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것들 무슨 짓 하고 있지? 왜냐하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정면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새 나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을 힘쓰고 애쓰고 바로 노력할 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 종들을 좀 해방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이 종들을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줍니다. 자, 종들을 자유케 하고 노비를 놓아줍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이 큰 진노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 밖에는 지금 바벨론 왕들이 이 군대들과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진노를 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인심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노비 해방은 신명기 15장 12절에 이 6년간 섬기다가 7년 때 되는 나는 노예도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노비 됐던 자들에게 자유케 한다. 더 나가서 유다인들은 또 노비로 삼지 말라. 그래서 안식연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안식. 이 6년 동안 바로 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7년 때 쉬는 거. 근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농사 소출 안 줍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7년이 7번째 될 때 이때는 완전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샀는데 그것도 물려주고 노비도 자유롭게 하고 7절에 49의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근거를 통해서 자유케 합니다.
그랬을 때 고관들 백성들이 후에 또 마음이 변해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 자, 마지막 절에 11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제 9절 10절 말씀에는 그들을 노비를 다 자유케 했는데 이제 어때요? 후회라는 단어예요. 후회라는. 무엇이 후회였을까?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나라 이 군대들이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제 내가 종들도 놓아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고난은 신앙 성숙 기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난 없이는 절대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이 매미가 그럽니다. 매미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미가 변해서 이제 매미가 앱을 되는데 이걸 뚫고 나올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 시골에 당산나무나 나무 보면은 매미 껍질이 있거든요. 뚫고 나오는 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누에를 좀 많이 키웠거든요. 보면은 누에 키울 때 누에가 하얀 집을 집니다. 누에꽃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면 나방이 나와요. 나방이 나올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꼭지 있는 데가 촉촉이 젖어져요. 물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젖는 것을 어떻게 안에서 뚫고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날아다니고 나방이 되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업그레이드는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요. 신앙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고 성경 말씀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래 어려움과 고통 다음에 나도 모르는 신앙이 성숙이 돼요. 430년 동안 애굽 종생활, 70년 바로 이 광야생활, 70년 바빌론 포로생활 다 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때 소림 찾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히 간구하죠. 고난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한 이런 은혜 주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정적으로나 건강이나 육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오다 않았던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그분의 우리 신앙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본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킴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한 단계 성장하랍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특히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1장 14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참아라. 참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벨론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이 쳐들어와요. 애굽 나라가. 애굽은 바벨론 밑에 또 강한 나라거든요. 보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은 그 대국 애굽하고 정면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때요?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먼저 애굽하고 대항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좀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냐면은 이 왕의 마음이 또 변해요. 노예를 해방시켜 줬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내가 노예 해방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조금 편하니까 어때요? 아 바벨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애굽 나라 둘이 싸우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다. 이러니까 마음이 바꿔집니다.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하면 편안해져 주위에 다 모든 해결돼서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제는 자유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말씀 묵상하는 게 소리하는 거예요. 소리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환난은 고통과 어려움은 신앙의 성숙한 학교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서게 되고 이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때 예배도 열정을 갖게 되고 물질도 헌신하게 되고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찬양 4줄 가까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믿음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편했을 때 신앙이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태하면 안 돼요. 이 잠언서 6장 6절에도 이 계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들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계미는 두령도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계미도 준비하잖아요. 다 보면은. 우리가 성실합시다, 충성합시다 말씀은 항상 같이 합니다만은 계시록 2장 10절에도 서문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변하면 우리 신앙이 나태하지 말고 그럴수록 고난 때도 기도했는데 편하니까 하나님 이 편함과 이 은혜를 더 지켜주시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 신앙 자세 바로 이 근신 하나 깨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묵상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 하나 깨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란 놈들은 모든 심령들에게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세상 냄새가 나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불평불만하는가, 어떤 사람의 가정에 원망불평하는가, 이것을 보고 냄새가 나니까 마귀란 놈을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저 집이 틈이 있구나, 저 집이 지금 불평불만하구나 하면서 여기가 내 살 곳이다 하면서 이 에베소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틈을 보이니까 바로 그 가운데 마귀가 딱 자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10년 가운데 마귀가 자정하고 있으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이 어떤 데 옵니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모셔다가 예배 드릴 때 가정에 성령 역사 임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때 사는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는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고 비진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42절에 깨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있으라 합니다.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조직 주님 찾지만은 더 나가서 더 편했을 때 더 주님 찾고 기도해서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서 전천후 신앙이 나가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혜가 되나 은혜가 떨어지나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